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갔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나와왔습니다. 지난번에 애굽에 왔을 때보다 지금 이 상황이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애굽행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형제가 다시 찾아오자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을 점심상을 차리게 하고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정말 멋진 점심상이 차려졌겠죠. 총리가 준비한 상이니까. 그런데 그 점심 자리에 나아가는 베냐민과 형제들은요,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요셉이 이들을 보낼 때 시므온을 감금하고 보내면서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지 시므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뭐 별다른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즉각 이 명령을 지금 수행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일단은 애굽에서 사온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야곱이 이 베냐민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와야 하는데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살려면 가서 식량을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올 때 보니까 곡식에 자신들이 지불했던 그 돈들이, 지불한 가격들이 그대로 또 들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혼자라면 어떻게 나 혼자 굶으면 되지 하고 회피를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기 혼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일가족, 온 가게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게 다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가지 않으면 굶어 죽고, 가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요셉 앞에서는 형제들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고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매 순간,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매 순간이 진퇴양난의 그러한 삶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보지 못하잖아요. 제가 항상 잘 쓰는 그 예화인데, 그런데 이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1분, 1초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도 시각장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요. 이런 저런 상황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지만 무의미한 헛수고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당황해하는 상황이지만, 잘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상황 뒤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지켜보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요셉의 모든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요. 그렇게 해서 찾은 답이 어떨 때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계획, 예측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답 없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맞춰보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이 세상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조금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땅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과 개념과 방식에 익숙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해안가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치우고 있는 인부들에게 갈매기들이 왜 죽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인부가 대답하기를,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들에게 과자나 캔디 같은 것들을 주는데 갈매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과자하고 캔디를 받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또 원래 이 갈매기들은 자연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 자연 음식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과자나 이 캔디들을 먹게 되니까
이 과자나 캔디들이 그 맛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철이 지나고 이제 여행객들이 오지 않는 시즌이 되면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자연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데 이 갈매기들이 자연 음식을 못 먹는 것입니다. 그 식욕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닷속에 음식들이 넘쳐나는데 이 과자하고 캔디만을 생각하다가 굶어 죽는다라고 이 인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예화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에 목매고 집착하며 의지하게 되면 신령한 것, 정말 필요한 영적인 그 미각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버리고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해안가에서 입맛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갈매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기대, 우리의 계산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계산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때론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며 때로는 자신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호의에 안도하기도 하지만 보여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당장의 감각들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그들의 감각과 생각 너머에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은요,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이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임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셨고요, 그들이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요셉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요, 이 야곱 모든 일가들,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며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세상의 인도자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지경 너머를 꿈꾸고 기대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금 네팔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어제 그리고 오늘 미행만 수련회가 지금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이 사역들을 뒤에서 중보하고 또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